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랬습니다. 28절의 배경이 이제 18절에서 27절까지 되겠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하나님 약속한 땅을 향해 가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흔들렸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땅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흔들 것이다. 이 20절에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 번 흔들 것이다. 그때는 27절에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랬습니다.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고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진동하지 않는 것들을 영존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진동하는 것들, 흔들리는 것들, 곧 만드신 것들, 창조된 것들을 변동될 것 모두 없애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또 한 번 진동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자인가 이걸 깨닫고 종말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뜻입니다.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머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도 그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어떤 물리학자가 그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구상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도 결국은 물질이에요. 물질. 공간이고 물질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바깥에 계신다. 물리학적인 이론으로 바깥에 계신다. 하나님 바깥에 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 안에 계시면은 그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해서 이걸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라 하나님, 나와가는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다른 곳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고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럼 나는 누구냐? 80억 중에 한 명이죠. 한 명. 얼마나 미약한 존재야. 얼마나 그 하늘 봤을 때 그야말로 이걸 깨달으니까 다윗이 자기는 먼지와 같다 그리고 벌레 같은 자다. 벌레 같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바닥에 기어가는 벌레 같은, 개미보다도 더 작은 벌레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죠. 근데 그런 자가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 이 위대한 거죠. 굉장한 거죠.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두려움으로 서라 그랬습니다. 18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모습이에요. 시내산 아래 이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합니다. 모세는 사흘 전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알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절 나오는 것처럼 산에 함부로 올라가는 사람이나
짐승이라도 산에 가면은 죽을 것이다. 예,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소리가 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이고 산에 불이 붙은 것처럼 연기가 자욱하고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굉장히 두려워했다. 예. 그 가까이 하지 못하고 19절에 하나님께서 이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죠. 근데 구약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 그 백성들은 막 산이 막 불붙고 막 검은 구름, 폭풍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나고 뭐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죠. 예, 두려워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달라라고 간구했다. 19절에 간구했다. 예. 모세도 21절에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무섭다 그랬습니다. 무섭다. 그래서 이 두려운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거역할 때는 굉장히 무서운 형벌을 내렸습니다. 형벌.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직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용서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방종해져. 방종.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이나 또 오늘 우리 시대나 똑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소멸하는 불 같은 분이야. 모든 것을 불로 다 태워버릴 수 있는 한순간에 두려운 분이라는 거죠. 두려운 분.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건함으로 섬겨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예수를 통해 그 선포된 그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더욱더 중한 심판을 받아들이게 되죠.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약의 하나님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21절부터 그 22절부터 나옵니다. 그 모세도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린다 그랬어요. 근데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이제 신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가지고 은혜가 임한 곳은 시온간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사의 숫자가 천만이 된다 그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천사들이다 그 뜻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공동 번역은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 그렇게 번역했어요. 하늘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런 뜻이고, 장자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은 그 고대 시대에는 장자가 유산을 받아요. 유산을 받아요. 오늘 우리 시대 좀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집안에는 맏아들이 굉장히 고난이 있다고요. 맏아들.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했다. 하나님의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다르게 하면 성도죠. 성도입니다. 이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이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 또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 성도들이죠. 우리가 의인이죠. 죄인이지만은 예수에 의해서 의인이 된 겁니다. 의인.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온 곳은 바로 그런 곳이다. 하늘 예루살렘과 천사들과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사람들과 또 하나님 당신과 또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이 꽉 모여있다. 거기에 모여있다. 그랬습니다.
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벨의 피는 뭡니까? 그 가인에 의해서 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냥 제물 바친 걸 형이 시기해서 죽였으니까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 그랬을 때는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는 거죠. 아벨의 피는 그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그 그리스도의 피는 그 어떤 피입니까? 원수까지 용서하면서 흘린 이 대속의 피라는 거죠. 대속의 피. 예. 원수도 용서하면서 흘린 대속의 피. 그러니까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다. 그 이야기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가 오셔서 그 피를 흘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다. 땅에서 경고하신 이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지만은 그걸 듣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진이나 땅으로 꺼지고 뭐 연병이 들어 죽고 막 난리가 났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땅에서 경고한 사람을 통해서 경고한 말씀을 거절한 자들도 그렇게 막 그 생명 자체가 그냥 사라져 버렸는데 죽었는데 그리스도를 거역한 자들은 어떻게 될 거냐? 그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 나지는 않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땅 아니라 하늘과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늘도 진동하고 땅도 진동하는 게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뭔가 잘 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뭔가 안 되면 시무룩해서 지내고 그거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 장자라는 거죠. 장자. 그러니까 그 경건하고 두려움으로 살아라.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네. 주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은 지금 또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중동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죽는 사람이 있다고. 몇 달 전에도 파키스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인도에 그런 일 있죠. 동네에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누구가 가져갔다. 그러니까 그 말이 도니까 다 흥분해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서 뚫게 패고 시장까지 끌고 와서 그냥 발가벗기고 뚫게 패고 심지어는 그 인도인가 파키스탄에서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태워 죽여버렸죠. 경찰이 그런 걸 조사를 안 하는데 개인애들은 예수 믿는다는 거 이유로 그런 일이 지금 또 일어난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그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퀘스천 마크가 들죠. 그 쉽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쉽지 않아. 그 주님 앞에서 이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 할 수가 있겠죠. 그 자유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아이고 내가 지금 죽으면 우리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아우 쟤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뭐가 신통치 않아서 쟤를 어떻게 이런 게 매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뭐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라 그러면 잠깐만 그리고 하나님 잠깐만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 나을 수 있는데 그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다 나에게 맡겨라. 그렇죠. 다 나에게 맡겨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주인님이지, 주인님. 종은 주인에게 다 맡기는 거지. 주인이 하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라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다 맡기지를 못합니다. 맡기지 못합니다. 다 맡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훈련을 해야죠. 훈련을 통해 진리가 정말 나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이 몸에 배어야죠. 몸에 배어야 돼. 훈련된 삶을 사지 않고 뭐 책을 통해서 그냥 또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고 눈물 조금 흘리고 감동하고 때로는 그런 곳에 헌금도 보내고 그 정도 해서는 그 정말 내가 삶을 끝내야 되는 그런 순간 맞이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 노벨상 후보로 올라갔던 한국인 작가 김은국 씨가 쓴 그 작품, 그 순교자, 거기에도 나오는 그 신화라고 하던데 그 나오는 그 이야기 있죠. 뭐 열 몇 명을 그 목사들을 잡아가지고 예수 부인하면 다 살려준다 그러니까 인민군 장교가 그러니까 다 부인해버리고 한 명은 나는 그럴 수 없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놈을 끌고 가라 그래가지고 한 명이 끌고 갔는데 사실은 그 한 명을 살려준 거고 나머지는 총살했다더라. 그게 잘못 알려져가지고 그 죽은 사람들은 그 순교자고 살아난 사람은 예수를 부인했다. 이렇게 잘못 왜냐하면 사람들이 상상이 그렇잖아요. 아, 저 목사님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은 거구나. 이 사람은 부인했기 때문에 살아났구나.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데 그걸 그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지. 그 목사님이 살아난 목사님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그 인민군 장교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자기가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아 이분이 진짜구나. 그리고 그건 했지만은 그 이제 시시하면서 덮었다는 그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세세히 설명한 건데 죽음 앞에서는 흔들리죠. 예, 흔들립니다. 그런 경우를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할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다. 그랬을 때 성서의 그 원어를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랬습니다. 그 현재형이라 현재형.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천국. 그 천국은 미래에 가서 미래에 들어갈 곳이 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내가 그런 천국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체험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사람은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산다는 거죠. 맛보며 산다는 거죠. 예. 어떻게 맛보며 사느냐? 28절에 그 28절 말씀은 그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도록 섬깁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세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감사라는 거죠.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그렇습니다. 요즘 그 독감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옵니까?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건강한 사람도 맥을 추지 못합니다. 컴퓨터에도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자료가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초기에 컴퓨터 사용하던 초기에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자료가 참 많이 날라갔어요. 저도 초기에 컴퓨터 쓰면서 그 옛날에 공부할 때 해놓은 자료들 날라가서 다시 막 타자치고, 그래서 그 후에는 뭘 좀 했으면 한 페이지 뭐 글을 썼다 그러면 한 페이지 출력해놔요. 예, 프린트 해놓고 다시 한 페이지 나오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예, 자꾸 바이러스가 더 날라가니까. 그래서 언젠가부터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안철수 씨, 그 바이러스가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이러스 개념이 나와가지고 유명해졌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가 뭐냐? 이 불평이죠, 불평, 원망, 부정적인 거죠.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 마귀가 옮긴다는 거죠. 마귀. 이 불평, 원망이 들어오면은 사람만이 아니라 단체나 기업이나 나라가 다 망합니다. 다. 우리 사회가 이 불평, 원망, 이게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불평, 불만이 꽉 차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꽉 차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판단하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러고 다 뒤집어 풀라 그러고, 온 사회 곳곳에 막 갈등이 생기고 불안이 감이 사라지지 않고 해일 조선이란 말까지 나오고 막 그래. 예. 우리 개인에게도 이 불평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망한다는 거죠. 망한다. 이 불평 바이러스,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치유하는 백신이 바로 감사.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게 적극적인 감사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런 뜻이죠. 예. 이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존재입니다. 사람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으니까 말도 하고 뭐 숨도 쉬고 밥도 먹고 막 그러지만은 죽으면은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져요. 뭐 유골 함에 들어가서 있다 할지라도 그 유골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죠. 뭐 뼈다군데 뭐 한 줌의 뼈 그걸 모셔놓고 사진 붙여놓고 인사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거기도 없어요. 그 존재가 사라지는 거죠. 아무리 그 한 시대에 그 뭐 이름을 떨치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권세를 휘두르고 뭐 부유해서 없는 거 있는 것 없이 다 살아보고 했다 할지라도 죽으면 존재가 사라져. 우리가 청소년 시절 대학생 때 그렇게 위세 있고 또 권력을 휘두르고 돈 많던 사람들도 다 사라져.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고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한참 막 팽팽하게 막 자라고 뛰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가? 자신의 생명과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니까 이게 내 거라는 것이. 그게 강한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사람은 감사가 없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거나 베푸는데도 인색해요. 감사해야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비교하게 되면은 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자꾸 비교하게 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예. 근데 비교하지 말고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그 나보다 못했는데 옛날에는 저 녀석이 잘 됐네. 또 저렇게 악한 사람 또 잘 되네. 그걸 보고 자꾸 이 속상해하지 말고, 예.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예. 혹 그분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네. 내가 죽어도 믿고 그분이 죽여도 믿고 죽어가도 믿고 죽어서도 믿는 그런 믿음. 예. 내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이 경건함은 뭡니까? 그 신앙이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섬겼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함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다는 거죠.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면 내가 거역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마음을 다 사흘 동안 걸어가면서 접고 아들을 바치려고 했다는 거죠. 또 히브리 산파들도 그 당대 이집트 최고의 황제인 바로의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않았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 어떤 그 죄의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야. 그래서 안 했다는 거죠. 욥기 1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모년모월 모일의 세상에 보내셔서 그 어느 때까지 기간 동안 살게 하면서 그 어떻게 살았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을 사는가 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이런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아닌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가 거스리는 것이 아닌가. 예.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야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그러니까 참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루어가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감사가 뭔가 많이 생각하시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도 많이 묵상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시간이 지나가도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